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08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하나의 이론인데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토네이도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이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의 결과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나비 효과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기도의 나비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8절까지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어요.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인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으니까 결국 이 한나의 불임의 문제,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는 단순히 그것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는 굉장히 수치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켜 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은 천둥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그녀를 천둥치겠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천둥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브닌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는 그 브닌나의 그 태도에 대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슬픔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브닌나의 조롱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한나의 문제, 궁극적 문제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낳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남편이 아무리 이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갑절의 재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의 사랑과 그 재물이 한나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6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또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지금 2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다,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아는데 그 현장 속에, 사건의 현장 속에 있는 한나와 엘가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한나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는 숨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반응으로 한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되는지, 자기가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한나의 마음속에는 괴로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앞에 통곡하는 것으로 지금 한나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것이 자신에게 아픔이 되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의 기도 소리를 입 밖으로 낼 수조차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말문이 다 막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하염없이 울고 통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한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스스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차마 자신의 기도 소리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져 있지만, 그러나 한나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감정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아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나가 한 가지 사실을 서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가 자기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나요? 19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아들을 주실 거면, 아들을 이렇게 주실 거면 처음부터 주시지, 왜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다 갈기갈기 찢으신 다음에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시는가? 이런 의문 여러분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거면 진작에 주시지, 왜 이제 와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가?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일을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지금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일이 없습니다. 항상 원인을 통해 결과를 만드세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가 원인이 되었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결과로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처음부터 아이를 잘 가졌다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리가 없었겠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도 안 했겠죠. 그러면 어쩌면 사무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무슨 뜻인가요?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바쳤고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자라났고 결국은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고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는 그냥 불임의 한 여인, 그냥 무기력한 한 여인 한나의 기도로부터 한나의 아픔과 괴로움이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한나의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결국은 사무엘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는, 사무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아들이 이 역사를 이끌고 이 나라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또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냥 처음부터 순탄하게 태어나서 사무엘을 만드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또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신 계획 가운데 보셨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보시기에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한 방법대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울부짖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어떤 분들은 사소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기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한나와 엘가나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의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원인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결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나는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멋지고 당당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못 보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정을 시작하면서 사울에게 기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붓는 이 일들을 한나는 못 보고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나중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그 한나의 작은 기도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나는 그저 자기의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운명과 방향을 바꾸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아픔을 주셔서,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셔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지금 내 기도가, 지금은 작고 작은 나의 인생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그 기도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무리 사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때로는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다 쏟아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도 계속해서 주관해 나가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작은 문제, 우리 인생의 미약한 문제로 때로는 아파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세밀한 모든 음성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모든 발걸음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